할렐루야. 교회 사랑 비전주일 맥주 감사 예배 오신 모든 꿈의 가족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상반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우리 맥주 감사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시고 그 교회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함께 성령께 이끌리는 교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성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에 주님 성전에서 또 각 가정 성전에서 함께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눈앞에 닥친 현실과 상황에 집착하여 하느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저희에게 감당할 수 없게 보이는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느님이 저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꿈의 교회가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와 온 국민이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힘든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름 캠프를 통해 하느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느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희묵 목사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교역자와 리더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는 꿈의 찬양대와 교회 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손길들도 항상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양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우리가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를 살리신 주님, 지금까지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그 빛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 일어납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빛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차게 박수하며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아멘.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한 번 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위해, 교회를 통해,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더 큰 목소리로 나는 영원히 주님만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자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애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적의 언어로 같이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분에게 격려합시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오늘은 교회사랑 비전주일 맥주 감사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이렇게 하며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오늘은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함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2024년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상반기 반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가 의문이 드는 분이 있다면, 아이가 잘 때 엄마가 이불도 덮어주고 다 챙겨주는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실 올 하반기를 기대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에게 하신 일,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 일,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영상 보고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목마른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처음 데코 사역을 시작할 때 막연함이 앞섰습니다. 그러나 섬김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데코팀 사역을 통해 제가 주님께 뭐라도 드릴 것이 있다는 게 기쁘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을 함께하게 해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변화의 삶 양육을 통해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양육 훈련을 받으며 전도에 대한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아는 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용기와 순종이 필요한 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즉시 믿지 않던 부모님께 달려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펑펑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믿지 않으시던 부모님께서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저를 위해 교회로 나오시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양육을 통해 배운 것이 삶으로 연결되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발병한 심장병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던 온유가 벌써 6살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꿈의 공동체의 중보와 사랑 덕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꿈의 교회의 중보기도팀이 함께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전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한동안 교회를 안 다녔는데요. 선거운동 기간이 되니까 일요일에 갈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딱 앉았는데 앉는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는 순간까지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상 선거운동을 하러 왔는데 눈물이 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첫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까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교회에 선거 끝나면 꼭 다시 나와서 예배를 더 제대로 드려야겠다. 2022년 새가족의 밤을 맞아 사랑의 도시락을 받게 되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직접 문화까지 배달해 주신 목자님들 덕분에 정말 감동이 되었고, 맛은 물론 데코까지 정말 완벽한 도시락이었습니다. 표지에 같이 식사를 하면은 한 식구가 된다라는 게 있었어요. 도시락을 먹음으로써 나도 이제 꿈의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을 들면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매번 교회에서 사랑의 김치를 받고 매우 감사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초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일 때 아내가 부재 중인 상황에서 사랑의 김치가 저와 제 자녀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사랑과 격려로 영적 육적으로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직 치료의 과정이 많이 남아있지만 제가 감당할 하나님의 사명과 다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날을 바라보고 꿈의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정진하겠습니다. 2년 전에 저와 제 아이가 코로나에 동시에 확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막막했고 외부와 단절되고 집안에만 고립된 생활 속에서 우리 꿈의 교회에서 사랑의 키트를 준비해서 직접 문 앞까지 갖다 주셨습니다. 상자를 열어봤는데 물건 하나하나마다 직접 쓴 손글씨로 포스트잇이 다 붙여져 있었고 제 아이 위한 간식까지, 그리고 너무 놀랐던 건 검정 비닐봉투 한 묶음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와, 우리 꿈의 교회 정말 디테일의 끝판왕이구나.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진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교회에서 용돈을 우리 어른들에게 주셨는데 참 감동이 깊었습니다. 우리 모든 시니어 어른들 또 저를 비롯해서 남은 일생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꿈의 교회를 등록하고 대표 목사님으로부터 생일 축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의 교회 성도가 몇 명인데 아마도 생일날 자동으로 보내지는 문자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직접 챙겨서 보내주시는 문자라는 사실을 알고 많이 놀랐습니다. 바쁘실 텐데도 굳이 그렇게 성도들을 일일이 다 챙기신다는 사실에 찐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 우리가 같이 나아갈 길, 바로 그 교회, 우리는 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목회를 시작한 28년 동안 세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또 슬로건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자. 그래서 거룩한 또 이 마음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병든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꿈꾸는 교회, 행복한 성도, 한 성도가 행복할 때까지라고 하는 이런 뜨거운 거룩한 열정을 품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시민들이 꿈꾸는 교회, 그런 거룩한 도시를 향한 창조적인 전략으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운동을 하는데 믿지 않는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서 꿈의 교회에 겠습니다. 안 목사님에게 겠습니다. 아니 왜 술 마시면서 내가 안주도 아닌데 왜 내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꿈의 교회가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에 참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큰 비전을 품고 노력해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주님이 교회를 위해 일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준비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근데 뭘 준비할까요? 돈을 준비할까요? 시간을 준비할까요? 능력을 준비할까요?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미래가 나에게 실현되도록 변화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시고 뜻하는 대로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내 인생에 기적도 없습니다. 내 신앙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주님의 일하심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변화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던 그 시절, 정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고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의 날을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영광된 미래를 누리고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회복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회복되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낙심과 절망으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28년 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약한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것,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려면 큰 믿음과 새로운 믿음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의 삶이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진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가 인생을 바꿉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의 날은 반드시 끝난다라는 믿음의 감사,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할 때 언제 감사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거나 내 환경이나 어려움이 풀렸을 때 아 참 감사하다. 아니면 여러분이 예상하고 뜻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길 때 참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감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감사는 믿음의 감사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 현실은 여전히 슬프고 괴롭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주님이 이제 너에게 슬픔의 날이 끝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걸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잘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감사가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면서 너무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 선자의 인도를 따라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이사야가 한 이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여전히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슬픔의 날을 끝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죄에 눌려 삽니다. 수많은 무거운 짐에 눌려 숨조차 쉴 수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슬픔의 날을 끝내시며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은 계속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창조하신 주님의 백성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감사가 인생을 바꿉니다. 믿음의 감사가 길을 만듭니다. 믿음의 감사는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일반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감사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내 삶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나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다 죽인다라고 하는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가 이제 죽을 운명이다라는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기도, 전 지금도 다니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 기도로 운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참 치열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라,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사에는 문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다. 여러분 중에 괴로운 분들이 있죠. 괴롭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슬픈 분들이 있죠. 슬프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아주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슬픔의 날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되는 것이고 믿음의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주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믿음의 감사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다 집으로 돌아갔지만 누가복음 17장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중에도 그 9명이 있습니다. 죄에 세방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일반적인 삶을 보며 감사의 조건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살아온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잖아요. 돌아와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했던 이 사람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믿음의 감사로 육체의 질병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믿음의 감사로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변하고 미래가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감사로 딴 쓰신 분 다시 시작하세요. 매일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니 저는 후반기를 기대하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변화가 시작되려면 두 번째 이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사실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몸된 교회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은 약합니다. 작습니다. 영어로 여기에서 the smallest, 가장 작은 자, 스몰의 최상급, NIV 성경, NASB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 시시하고 별 볼품이 없는 것, 이걸 의미해요. 실제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교회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까? 초대교회, 저것들이 뭘 한다고 저것들 거지무리하냐? 그런데 그 약하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교회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맥주 감사절은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 원래 맥주절을 지키라 할 때는 보리맥자잖아요. 처음에 농사를 짓고 거둔 것이 보리 농사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첫 열매,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주제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맥주 감사절은 오순절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지 50일째 되는 이 맥주 감사절, 이 오순절에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다 숨어있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나가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다시 사셨다, 이걸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맥주감사절 이 오순절날 임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교회의 사랑 비전주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작고 연약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끄러운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려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꿈의 교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능력과 실력으로 된 줄 아세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통한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난주에 저희 큰어머님이 소천 받으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셋째 큰아버님의 이제 아내니까 큰어머니, 셋째 큰어머니인데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지난주에 제가 가서 병원에서 큰어머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제가 안아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천국에서 봐요. 그리고 기도해드렸는데 3일 뒤에 소천 받으셨고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97세밖에 안 되시는데 좀 일찍 가셔서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지난 목요일에 선산에 가고 싶더라고요. 선산에 가면 맨 위에 우리 할아버님 묘와 그때 첫째 큰아버님, 둘째 큰아버님, 이번에 셋째 큰어머님,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아버님 자리도 예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줄에 6년 전에 먼저 천국으로 간 제 막내 동생 목사의 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돌아보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사는 거 아시죠? 저 치열하게 살았어요. 근데 너무 힘드네요. 지쳤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이 문득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돼 인마, 더 열심히 해. 그랬으면 제가 튀었을 것 같아요. 말했습니다. 안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잠잠하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애썼어. 안 해도 돼. 괜찮아. 나는 내가 무슨 큰일을 해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내 존재로 사랑해. 애써서 하기 싫으면 하지 마. 힘들면 멈춰도 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 최선을 다했어요, 주님. 뭘 더 하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에게 더 해야 돼, 안 돼, 열심히 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애썼어. 다 알아. 그냥 나는 내 존재로 사랑해.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데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동생 이제 목사 이제 묘비를 보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내가 더 열심을 낼게요. 제가 6생에도 교회 세우고요, 5생에도 교회 세우고요,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미친 듯이 불꽃처럼 살다가 요 옆자리 제 자리인데 여기로 올게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주님의 일은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한 업적이나 일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한 일이 없어도 그냥 나는 너를 무조건 사랑한다. 이게 주님의 사랑 아닐까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또 이 세종시닷컴 여기 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중앙공원에 금개구리가 있는데 이걸 살려야 된다 막 하는 환경운동가들, 또 지금 이 세종보 다시 복원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천막지구 거기 또 하는 분들도 있고 환경운동가들, 거기에 장수풍뎅이가 발견됐다. 이거를 제가 그걸 보면서 저는 뭐 어느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들 열정이 대단하다. 금개구리 유지해야 되고 장수풍뎅이 발견됐으니까 하천을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 저분들 보니까 제가 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저분들만큼 열정적이었나?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이끌어내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비난받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꿈의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로 앞으로도 계속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꿈의 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바꾸거든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살던 대로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어야 우리의 삶과 나의 미래가 바뀝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사야 60장 1절은 이렇게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지 나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더니 어린아이 신앙에 더 이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선한 일을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세상의 변화를 위해, 누군가 한 사람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기를 위해 성숙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취미 가진 분들 많아요. 참고로 우리 꿈에게는 앞으로 자전거 타는 거 좀 절제해 주세요. 자전거 타다가 또 넘어져서 사고 난 분도 계셔. 아우, 제가 심장이 덜컹, 저 오래 못 살겠어요. 자전거 타는 것만 보면 그냥 아주 심장이 덜렁거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저 자전거 잘 타요. 비싼 자전거 타고요, 돈 벌어서 잘 즐기다 왔어요. 어디 주님 앞에 그렇게 하실래요? 저 골프 잘 쳐요. 언더파 칩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거 자랑하시겠어요? 저 등산 안 가본 산이 없습니다. 어느 산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거 주님 앞에 자랑하시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취미생활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하지 않고, 주님, 제가 몇 사람 전도했습니다. 제가 교회 세우는데 이렇게도 헌신했습니다. 제가 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 회식과 술 안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 꿈의 교회에 주신 시간, 재능, 물질 참 많습니다. 물론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감사가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한다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9명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바꿔요. 우리 꿈의 교회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멋진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도시를 만드는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우리는 꿈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꿈의 교회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꿈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꿈의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성도여 함께 가자. 성도여 함께 가자. 저는 여러분들이 꿈의 성도, 꿈의 사람이 되고 꿈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미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한 자가,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님, 우리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내가 가장 잘한 일이 주님을 섬기는 일임을 믿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내 삶은 치열하고 절박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몸된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로 세상을 바꾸니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섬기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멋진 간증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은 맥주감사절이고 교회사랑 비전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으로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맥주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시는 헌금은 이번 여름 캠프 그리고 특별히 육생활권의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임대로 해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시작하겠지만 그런데 뭐 그쪽에 나는 가기 싫다, 그쪽에 살지만 그쪽 섬기지 않다, 그러면 뭐 못 세우는 거죠. 뭐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아처 여름 캠프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참 애쓰셨습니다. 어제 유아처 잘 끝났고요. 이제 계속해서 여름 캠프가 진행될 터인데 여러분들께서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생수예배는 우리 대구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윤재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아주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중에 사업장 이렇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우리 앱을 통해서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가 나가니까 서로 이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오늘은 무리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조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하고 주님의 교회가 일하시는 일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귀한 10의 1조 감상금, 주원금, 착한 헌금, 맥주 감상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인생 위에, 이 도시 위에,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